장성 목사님,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쪽으로 팽팽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이걸 듣다가 자,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해서 알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종전협정을 하면 더 이상 이제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돌아가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에 있으니까 다시 전쟁이 나면 바로 참전을 하는데 떠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오려면 이제 유엔이나 그 나라에서 법으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렵다 그 말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종전 협정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알고 그러는 거냐 모르고 그러냐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그런다면은 몰라서 그런다. 만약 안다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고 그 사람들은 20-30년 동안에 대학가에서 세뇌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뇌가 된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연방제 통일로 가서 북한하고 나라를 섞어버리자 이거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뭔가 전쟁이라도 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내주자 이거예요 지금? 아니요. 전쟁 없이 전쟁 없이 연방제로 연방제로 그냥 평화적인 것 같이 통일을 해버리자. 네.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우파 쪽에서 개발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차라리 항복하는 게 전쟁 없이 하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뭐 전쟁 없이 뭐 연방제. 장 목사님. 200석 될 거 확정된 것 같은데 보니까 분위기에 봐서 전라도가 저렇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근데 이제 또 뭐든지 객관적인 또 시선도 필요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오셨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광주 전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서 이렇게 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거냐? 추지하는 이 목적이 옳은 거냐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제대로 정말로 여러분은 다 겪어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사시면서 이게 지금 잘한 거냐 아니면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거냐 그거를 인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자 미군 철수 어느 분은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 미군 철수했을 때 모든 결과들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 편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저쪽 편이라도 옳은 건 옳다고 하는 이런 국민의 성숙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라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G2 국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G1도 저는 가능한 아이디어도 지금 주셨어요. 지금 G1도.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걸 막 떠들면 우리는 좋은데 또 큰 나라에서 들을 때는 또 상당히 기분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제가 그때 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헤롯 왕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줄 그런 메시아가 나셨는데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러니까 헤롯이 왕이 나 말고 또 있다 이 말이요. 이 말 한마디의 뉘앙스가 이거 죽여잖아 이거 왕을. 그래서 2살 밑에 애기가 다 죽은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사모했던 말이야. 그 말이. 아니 어쨌든 간에 말을 헤롯이 들을 때는 이 왕이 나 말고 또 나왔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난 이 헤롯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야 걔가 왕 되려면 이제 났으니까 최소 몇십 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차곡차곡 해서 알아보고 해도 되는데 무조건 죽여버리듯. 그래서 이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말 한마디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 말이라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대로 갔을 때 이게 그냥 되는 거냐? 아니요. 그냥 되는 거 없으면 더 솔직히 얘기할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노력이 지금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동방박사 같았으면요 헤롯한테 야 이 개새끼야 내려와 일로 내려오고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서 너 자리에 앉혀 이 자식아.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만 바로 죽었어. 그 다음에 장로님들 중에서 왜 우리는 목회를 뭐 장로 목사만 했냐? 장로들도 협조해서 같이 목사했지.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이 또 달라고 난리야. 그래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2,500명이나 모였어. 그것도 또 돈 12억 나갔는데 이건 또 내 식대로 말하자면 8.15 집회, 3.1절 집회 한 놈도 안 나왔어. 아니라 한 번도 안 나온 건 아니라니까.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그러면 내 기대치만큼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많이 잘 돼가고 있고요. 또 하나 기대치가 너무 높아.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이 수개표 제도를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현행 선거법대로 그대로 갑니다.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선거법 고칠 시간도 없어. 이게 양당이 주도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게 국민의힘 정당이야. 국민의힘 정당은 이런 문제제기도 하나 못하는 거야. 그 싸울 줄을 몰라요. 싸울 줄을 몰라.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대답이 뭐냐. 1000만 조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조직을 딱 해서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떠야 돼요. 맞아요.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뜨면 당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 떠서 수개표 하라. 수개표 안 하면 우리는 선거 보이콧하겠다. 이것만이 힘이에요. 이것만이. 그 국민 저항권으로 하는 게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1000만 명. 1000만 명. 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서명하면은 그렇지. 국회에서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 안 돼. 예. 네. 아니 내가 한 가지 지금 궁금한 게 상식적으로 네. 선거에 대한 잘못된 것은 뭐 하면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 선거 이번 선거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안 끝난 건 뭐예요? 전부 헌법 위반이야. 아니 지금 상식도 법도 안 통하는 이게 뭔 제도요 이게? 선거 이거 헌법 위반이야. 아니 6개월 안에 이게 저 진실 여부를 그렇지. 판단해서 그렇지. 옳으면 옳다, 무죄, 유죄 해야지. 어떻게 다음 선거 4년 동안 끌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강서구에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통계학상으로 보면 당일날 투표한 사람들의 차이가 1.6%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사전 투표는 32%가 넘어요. 이거는 통계학상으로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요.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이게 뭐 비슷하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표해보자 해요. 수개표. 자 이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그 표가 맞는지 그대로 수개표를 한번 해서 그렇죠. 이게 맞다. 한번 증거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발을 했는데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들어가는 숫자를 계속 사진을 몰래 찍었더라고요. 그렇지. 찍었는데 보니까 개표 수보다 200표가 줄었더래요. 200표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개표의 숫자를 이미 맞춰놓고. 야, 그 사람도 대단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00만 운동을 모집으로만 하지 말고 이 부정선거 방지 모집을 하면 그래서 이번에 대회 하잖아요. 방지 모집. 방지 참여. 백약이 무효고. 1000만 명 하면 된다며. 1000만 명 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그 1000만 명 속에다가 1000만 명 모집 속에다가 그 내용도 넣자 이 얘기. 그래 그건 이제 넣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자 올려주세요 포스터. 자 이래서 우리가 자유통일당 주체로 선거제도 전폭 개혁. 자유우파 단일 후보 경선 이것도 단일 후보 경선 이것도 꼭 해내야 돼요. 우리는 후보가 여러 명 나가가지고 항상 떨어진다고. 오케이. 이것까지 다 해서 이번 토요일 날 하는데 한 번에도 강화문에 나왔던 1850만 명은 이번에는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 나온 거 다 무효야 무효.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선거 대한민국이 5년 연기됐어요. 연기됐으나 이제 이번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700만 세례교인들 다 나와야 돼요. 세례교인들 안 나오면요 세례받은 거 취소합니다. 취소. 나라가 없는데 뭐든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 나오시고 군번 가진 사람들 2500만 전체가 다 나와야 됩니다. 전체.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조직 대국본 뭐 여기 뭐 자유마을 전지현 자개청. 우리 사실 자유말만 다 나와도요 세상은 뒤집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강무사 계속 진행해. 네. 이쪽으로. 여기로 앉으세요. 자, 메인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인생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사실은 솔직히 뭐 전 목사님이 이거 없이 이거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쩔 수 없이 안 계시고 해보는데 요게 오히려 더 좋은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 구테타예요 구테타.
쿠데타? 아니 쿠데타가 아니고 성경 66권의 핵심 중심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교회 다니면 맨 먼저 외우는 구절이 저 구절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외우는 구절 저 구절이에요. 저게 중심이야. 근데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이 저게 제가 아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지만 저것이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자, 지금 메인 사회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될 수도 있다. 자, 계속 이어서 저는요 지금 궁금한 게 이런 제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강서 선거 끝났지만 네. 발표 다 됐지만 이건 개표해나 마나 졌지만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보자. 그 개표 발표가 맞는지 수개표로 해서 맞는지 한번 확인을 요청하면 어떡해요? 좋죠. 그때 이제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차이가 당일 투표에는 1.32% 초접전했어요. 1707조. 근데 거의 비슷했어. 당일 투표는 초접전이죠. 근데 사전 투표는 65.48 대 35.4, 34.98%.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이건 부정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 입장에서는 네. 당일 투표는 비슷했는데 사전 투표는 너무 많이 차이 났다. 네. 사실은 이게 오해 의문이지 모르잖아 확실한 거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나는 인정을 내가 해주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왜냐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쪽 편이 많거든. 일반 흐름상.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맞으니까 이 맞다는 사실을 수개표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면 얼마나 저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한번 지금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게 다 오해다. 그리고 그냥 의심일 뿐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공명하게 더 확정하게 한번 이렇게 가서 이쪽 반대쪽에서 청구하지 말고 안에서 이긴 쪽에서 그걸 확 그냥 까발려서 이게 실제적인 개표수도 맞다라고 하면 해주면 신뢰가 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떤 그 양심적인 선언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고,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래 해봐야 국회의원 4년 합니다. 대통령 5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세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망하죠. 네. 망하죠. 그러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는 했지만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제일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5장, 6장, 7장 다 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으니 무너지지 않는다. 비바람 몰아쳐도.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집을 잘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으니 무너진다. 제가 양심에 또 호소해 봅니다. 지금 내 정치가, 내 삶이 반석 위에 짓는 거냐 모래 위에 짓는 거냐. 뭐 차이냐? 간단합니다. 진실 위에 짓는 거냐 거짓 위에 짓는 거냐. 국회의원 4년 하겠다고 내 영혼 팔어 지옥 가는 그게 얼마나 큰 후회될 일을 하고 있는지 혹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진실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이면 그건 안 되죠. 그거를 모르는 것도 돼. 제가 신기한 꼴도 다 본 게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서 안수를 하는데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쫓아내는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왜 오대양 사건인가 이단 그 사건 있죠. 근데 몇십 명이 집단 자살했죠. 그때 지가 맞아 죽었대요. 뭔 소리야 이놈아. 그때 다 집단 자살했잖아. 뉴스도 그렇게 나왔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한테 한 얘기요. 생각을 해보래요. 한두 명은 자살한대. 어떻게 수십 명이 집단으로 자살하냐. 저는 살고 싶었대. 자살도 했지만 저는 맞아 죽었대. 저는 그러니까 집단 자살 거짓말이래. 맞아 죽었대. 자 그러면 귀신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 귀신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는 방법. 그래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 예. 패 죽인 사람이 자수하면 알죠. 그렇지. 그렇지. 예. 패 죽인 사람은 알 거 아니요. 예, 그때 다 자살할 때 몇 명은 살으려고 한 거 우리가 패 죽였다. 그 진실을 밝혀야 당신 천당 가지. 그걸 묻어두고 숨기면 당신 그 사실 때문에 당신 지옥 가게 되겠냐 그 말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 귀신은 알아요 또. 근데 귀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선거나 인생이나 요지는 뭐냐? 진실을 추구하자. 진실을. 자, 지금 현재 계속되는 재판도 계속 번복해요. 그죠? 했다고 했다, 안 했다고 했다, 안 했다고 했다, 했다고 했다 계속.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잖아요. 뭔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행실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한 것이 그게 내가 구원받는 길이다. 제가 그래서 요 선거나 우리 모든 이 광화문 운동이나 모든 것 딴 뜻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건 진실을 찾아가자. 그 진실을 찾아가자.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 전 목사님, 전준환 목사님이 좀 한 말씀 하세요. 저는 그 강서구 그 투표 개표 되는 거 보고 지금 저런 일이 있으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잖아요. 현재 정부가. 네. 그러면은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은 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서 이걸 밝히는 그런 것을 대통령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현 정부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근데 들어요. 간섭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법이. 간섭을. 예. 그러면은 그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네. 빠지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만일의 경우에 지금 저게 개표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내가 볼 땐 저렇게 뒤에서 시스템이나 뭐 어떤 걸로 뒤에서 조작을 해버린다면은 국회의원 자신도 자기도 그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조작을 했다는 것을. 근데 이런 모든 근본이 그 주사파의 그 헤게모니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의 뿌리가. 네. 주사파의 저 헤게모니 가치관 저 요약을 해놨거든요. 네. 좀 띄워줘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부정하고 우리 전 목사님 읽어야 되는 거죠. 헌법적 질서와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파괴하라.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 쟤네들은 법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든 선거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 공산화가 안 되거든요. 준법이면. 그렇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 민주주의 법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을 파괴해야 된다. 예,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게 저 주사파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사파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가, 왜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가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읽어주세요.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조종을 받는 정통성 없는 정부이며 한국의 전쟁의 국군은 용병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저런 식으로 그래서 미군 철수해라. 뭐 우리가 그거 미군과 함께 하자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거. 아니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자, 미국의 조종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저분들은 지금 북한의 조종을 받는 거요? 안 받는 거요? 그런 말을 참 잘하네. 난 그 생각까지는 안 그렇죠. 했는데. 자, 미군의 저 조종을 받는다는 말을 만들어내듯 북한의 조종을 받는다는 말을 반대로 세워놓으면 그러면 어느 말이 더 옳은 말이고 어느 말을 듣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갖는 거예요. 저분들은 네. 중국의 조종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으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라가 아니라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받는 것도 뭐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좋아요. 결과가 미군 조종을 받는 결과, 북한의 조종을 받는 결과를 모릅니까? 결과를 모르냐고. 아니 아까 그 장하길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유시민이가 나와서 180석 한다. 180석 그대로 되더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200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조국이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석. 그럼 어떻게 그 200석이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더불어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밀어주냐면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를 밀어가지고 위생정당 그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를 당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200석을 해서 그걸 갖고 탄핵을 한다. 지금 그 논리더라고. 아니요. 3번 또 읽어보세요. 야, 3번, 예, 3번. 재벌 해체와 지주 타도. 저거는 계속 지금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무너뜨려서 프로테리아 그렇죠.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또 뭘 모르냐면 재벌 없이 월급쟁이 어디서 해먹을 거요? 그러니까 재벌이 무너지면 우리 월급쟁이를 어디서 해먹을 거냐고. 왜 이렇게 하나는 아는데 또 다른 하나를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사립학교도 그렇고요. 네. 그게 국가가 다 모든 걸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학교 같은 데도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서울 그 교육청에만 위원회가 90개예요. 그 공무원들은 다 빠져 있고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전라북도 어떤 그 교육감은요, 이전 교육감, 네. 이전 교육감은 그 삼성에 취직을 하지 마라.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 말까지 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재벌 해체하고 지주타도 그 이어서 네 번째도 한번 같이 보죠. 저기 재벌 해체해서 쟤들은 노동자 계급을 노동자들이 바로 재벌의 경영진에 뛰어들거든요. 그렇지. 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저게. 네 번째. 재산 몰수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라. 네. 하나를 변혁하려면 그러니까 재산 몰수하고 사유재산 하는 거 지금 사립학교 대학 같은 데가 지금 넘어간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저기 어디야 여의도에 있는 동아생명인가 거기가 63빌딩. 예. 하나생명. 예, 하나생명.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계속 법적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소소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기관에 지금 어린이집도 다 넘어갔지. 보조하면서 다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재벌 해체, 재산 몰수 비슷한 라인인데 자 그러면 이제 현실로 가져옵시다. 그러면 삼성의 저 총수 다시 말하면 회장의 재산은 몰수하고 직원권 안 넣는다 그 말이야? 그렇겠죠. 노동자들 거. 직원 재산은 몰수 안 하고 저 오너 재산만 몰수한다. 지금 저 말입니까? 큰 거를 뺐겠죠. 큰 거. 이제 저 사람들은 그 이제 자본주의. 우리가 돈은 버는데 노동자들 이론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은 돈 버는데 벌어준다는 거지. 돈을 다 벌어주는데 돈을 가져가는 것은 재벌들이 돈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노동자들이 경영해야 된다. 이 논리로 가니까 유한영행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망해버리는 거죠 다. 아니 그건 저거냐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일하시는 분들도 다 잘 살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회사가 잘 돼야. 네, 그런 다 잘 사는데 지금도 저 대표를 죽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뭐 잘 될 줄 아니 그러면 저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북한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북한이 잘 삽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사냐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유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유화해서 잘 된 나라가 어디냐고. 우리 주변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호텔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국가에서 경영하는 그런 그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은 야, 이래서 이렇게 국가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걸 경영하면 안 되겠구나. 아, 가서 보면 느껴진다.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뭐예요? 북한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잖아. 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별 보고 들어온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굶어 죽게 생겨서 탈북을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데 나가서 일을 전혀 안 해요. 왜? 이래봐야 어차피 내게 안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북에서도 신기한 게요. 공적으로 하는 일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자기 땅 한 평이라도 사적으로 주니까 거기다 개똥이라도 주워서 갈아갖고 그건 농사가 잘 된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쟁 체제는요, 초대교회처럼 성숙해서 내가 진짜 사랑으로 내놓는 거는 모르지만 네, 몰수하는 거는 네.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 재벌들이 다 나가서 지금 저렇게 어려워지고 그렇죠. 있는 지금 거예요. 디폴트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 네. 그다음에 6번. 하나를 민족주의와 같은 주체적 아니 5번이네. 네. 하나를 변혁하려면 변혁하는 투쟁을 하라. 아, 줘봐. 투쟁. 계속 투쟁하잖아요, 쟤네들. 그다음에 민족주의와 같은 주체적 의식을 강조하라. 저 우리 민족끼리 얘네들 주장하는 거잖아요. 외세에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전위 조직으로서의 엘리트당보다는 광범위한 지배계층 및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된 대중정당을 중시하라. 저게 바로 이제 위성당 같은 것들을 막 만들고 전애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 우파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네요. 자, 주사파 헤게모니 가치관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저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세요? 틀리다고 부정을 하세요? 저분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아, 이거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합니까? 예, 역시 저게 우리 사상입니다. 랍니까? 그러면 이 사상이 지금 옳다고 보여집니까? 그러다고 보여집니까? 아니, 옳지 않다는 것은 공산주의가 망한 걸 보면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북은 더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겸허하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파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이나 이런 우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안 해요. 국민들에 대해서 계몽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도 유튜브 방송이 많아서요. 옛날같이 모르고 찍는 사람은 아예 극소수일 거예요. 다 알고 중요한 거는 자, 모르면요. 묻다고 지금 저 사람들은 나가서 왜 저러냐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사실은 더 알면 우리보다 더 나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지금 모르니까 여기까지 나와 있지 우리가 더 알면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진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개념으로는요.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밥도 안 먹은 사람이 40명씩 있었어요.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앞장선 것처럼 지금도 조금은 다르지만 지금도 목사님조차도 교회조차도 지금 바울을 이해를 못하잖아. 다 그만두고 여러분의 삶이 바울하고 비슷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욕을 얻어먹는 삶을 살아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안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이렇게 편안만 하면 됩니까? 지금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막 너무 많이 제게 들려와요. 너는 현장에서 막 우리 다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좀 제발 좀 이렇게 아시고요. 아니면 언제든지 부르자니까요. 우리 공개 토론해서 그럼요. 목사님이 오르면 우리가 그리 갈게요. 우리가 오르면 이리 오세요. 다 나오시고 이제는 주저앉아서 편안하게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이단은 저렇게 흥황하는데 저 빨갱이는 저렇게 흥황하는데 어떻게 일단은 가만히 침묵하고 어떻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윤리적인 눈으로만 봐보세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냐? 그리고 답답해요. 영적으로 보세요.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 이념이 이 싸움이 그냥 겉으로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냥 겉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세요. 영이 공산주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민주주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결국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200석 200석 지금 하면서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그냥 정치 운동이라면 저는 안 하겠어요. 저도 안 해요. 저도. 그러면 이게 정치 운동이고 200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정치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화를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걸.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이 일이 저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다 죽을 거다. 우리 죽으면 어떠냐 그거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 모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네. 함께 나서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실 거다. 이걸 맞습니다.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가자는 거죠. 자, 꼭 부탁드립니다. 집회 동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유마을 꼭 회원 가입해 주세요. 내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명씩 해나갑시다. 한 명씩 11월 11일 날 광화문 다 모여서 정말 성령의 폭탄이 막 광화문에 확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악한 귀신들 그냥 싹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11월 11일 광화문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나눔이었습니다. 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과 같이 나누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가 오해가 됐는데 지금 그 초대교회의 공산화하고 지금 북한의 공산, 소련, 중국 이게 다른 게 뭐냐면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안 계시고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나눈 것과 착취해서 뺏어가는 건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착취해서 뺏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설령 내놓지 않으면 그냥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나누고 모임도 나누고 모든 걸 이렇게 나눠가서 지금 우리가 꿈꾸는 모든 나라에서 다 하지 못한 왜 심각한 게 지금 우리 노후 문제거든요. 이게. 네. 우리 지금 노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는 그분들 보면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세상에 허리가 90도 된 할머니가 리아카로 폐지를 모으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차라리 허리 꼿꼿했을 때 그때 폐지를 주었으면 지금 안 주어도 될 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저렇게 어려우는데 그거야 이제 어쨌든 잘못 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나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여러분의 성숙된 기도 또 성숙된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어져서 정말 대한민국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사실은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대한민국을 통한 세계 복음화까지도 가야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또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방송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는 목사님 제안은 할게. 오케이, 마지막으로 예. 이분들 오늘 참 보면은 여기 와서 방송 듣고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기도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이 장영로 목사님이 하시는 게 기도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방으로 뭐 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보시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솔직히 공중파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TV보다 천국 갈 TV가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나라도 살리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 축복해 주시고 귀한 뜻이 모두어져서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나라 복음화하고 전 세계 복음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서 땅에서도 아름답고 천국도 아름다운 귀한 간증들이 남겨지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영 바꿔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11월 6일부터 있을 집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11일 대회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귀한 간증이 나와 우리에게도 간증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 끝까지 지켜준 분들 참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꼭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호의 그렇지. 뭉치자. 자, 선정 먼저 하세요.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